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예배란 무엇인가? 기독교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있죠? 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가볍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우리는 뭔가 진화되거나 혹은 물리학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간이 되면 꼭 제 책이 나와요. 생물학적으로 뭔가 발전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든 세상을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 생명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저 나무 이파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잠깐 파랗지만 금방 시들어버려서 죽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근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생명이고 연결이 끊어질 때 죽음을 맞는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것이 기독교 생명관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던 우리가 끊어진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인데, 죄의 뿌리, 줄기, 잎, 열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 죄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단절을 시켰는데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생명관, 기독교 구원관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수용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게 기독교인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신앙의 기독교인의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원히 살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기독교의 본질을, 신앙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그렇게 기독교 신앙인이 됐을 때 우리가 갖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인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예배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신앙을 갖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은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삶의 중심이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 신앙인이야 할 때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죠. 뒤집어 보면 이 시간 예배에 나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왔다라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또 이걸 조금 이렇게 바꿔 말해보면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하면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바른 신앙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여러 다양한 일들, 바쁜 일들, 중요한 일들 때문에 예배는 두 번째, 세 번째다 라고 하면 나는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참 기독교인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번째 증거이면서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예배에 대해서, 과연 성경에 말하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 알고 있고 많은 부분 그렇게 행하고 계시고 인정하겠지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첫 번째, 기독교 예배란 무엇인가? 기독교 예배는 근본이다. 근본이다. 요즘 젊은 분들이 이 근본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근본. 네. 원래 이 근본이라는 말은 한자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잘 아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이다, 가장 중요하다, 본질이다 이런 표현 쓸 때 근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근본이다. 이걸 다른 말로 좀 바꿔보면요, 예배는 우리의 성도의 의무와 같다. 성도의 마땅한 도리와 같다. 예배는 성도의 삶의 가장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앞부분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는 게 어때요? 합당하대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짧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의무이고 본분이고
근본이고 중심이고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우리 4장 11절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조금 그건 그거고 예배는 또 예배고 하나님이 뭐 주인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마땅한가요? 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에게 사랑하는 것, 부모를 존경하는 것 당연한가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할 때가 많아서 문제지만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을 잘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라는 말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부모를 공경합니까? 자식을 공경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부모 공경은 마땅한 도리이며 우리의 중심이며 우리의 기준이다. 다 동의를 해요. 왜 동의를 할까요? 엄마 아빠 즉 부모로부터 우리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엄마 아빠가 우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만드신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과 연결됨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그분을 즉 예배하는 것, 그 성도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어떤 그 교수님께서, 저의 그 설교학 교수님께서 전에 설교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나이는 저보다 한참 많으시니까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교수님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본인만 기독교인인 거죠. 그래서 아주 똑똑한 분이어서 그분이 서울대를 가셨던 분인데 또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고 똑똑해서 집안에 기대가 있는데요. 너는 장손이야, 너는 우리 집안 기대주 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제사 때 절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절을 안 하니까 어른들한테 참 이 잔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그리고 욕을 많이 먹었대요. 근데 그 욕을 먹는 내용이 뭐냐면 너는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너는 조상도 모르냐? 너는 근본도 없냐? 너는 근본 없는 놈이냐?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켰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대요. 늘 마음 한쪽 구석에 내가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참 우리 어른들한테 죄송하고 우리 조상님들한테 인사도 이렇게 안 하는 거, 성경에 우상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 참 마음에 뭔가 한편에 불편한 그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안 믿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제사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가면 우리는 이제 제사를 할 때 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뭐 절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주변에서 이렇게 한마디 하고 하면 마음에 왠지 좀 불편한 마음, 또 나 때문에 좀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어색함. 그래서 괜히 뭐 제사할 때는 안 가고 뭐 교제 끊어버리고 친척들하고 그런 분들이 있나요? 근데 목사님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신학생활하고 이제 교수 생활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너무나 당연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나는 근본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성경을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우린 조상으로부터 오기 이전에 우리의 진짜 근원이 있는데, 그건 원숭이로부터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유기물 덩어리로부터 이렇게 진화된 게 아니고, 성경을 믿으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만드시고 사랑해서 창조하신 우리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죄책감이 싹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근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그 근본대로 사는 것, 근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드림이 우리의 근본이다.
우리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 있죠. 요즘에는 학생들이 잘 안 부르긴 하는데, 예.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런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원래 이게 찬송가였죠. 1절 2절은 우리 교과서에 있지만 3절에는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성경 얘기가 나와요. 우리 대한민국 이게 새로 건국한 초창기에 이걸 교과서에 싣기 위해서 3절은 빼버리고 1절 2절만 교과서에 넣었어요. 이게 원래 찬송가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 그리고 이 찬양 보면 낳으실 때 괴로움, 부모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낳으시는 고통 때문에 부모는 은혜로운 존재인 거죠. 근데 낳기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죠. 낳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르실 때도 밤낮으로 애쓰는 부모의 마음, 그 애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낳아본 분들은 누구나 느끼겠지만 자녀를 낳으면 어떤가요? 네, 네. 잘하는 모습 보면 어떤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제일 예뻐. 지금이 제일 예뻐. 5살 되면, 7살 되면, 10살 되면, 20살 되면 점점 끔찍해져. 이런 농담 삼아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기르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품고 낳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길러내는 것도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죠. 한편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연세 지긋하신 분들 옛날에 시골에서 송아지 낳고 이게 돼지 새끼 낳고 할 때 보셨잖아요. 낳을 때 어떻습니까? 동물은요, 그 피덩이가 어미 뱃속에서 툭 나오면요, 송아지 같은 거 한 이렇게 막 몸에 막 이상한 것도 있고 양수 피덩이 있는데 한 몇 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팍 떨더니 톡톡톡 일어나더니 어떻게 돼요? 막 뛰어다니죠. 뛰어다니고 어미 젖을 찾아서 젖을 물고는 합니다. 한편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한 1년 정도 지나면, 첫 돌 지나면 이제 엄마 아빠 영화 한 편 보고 오세요. 제가 오늘 점심 라면 끓여 먹을게요. 이렇게 하는가요? 아닌가요? 우리 이한이가 지금 몇 돌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22개월. 다 컸네요 이제. 학교 갈 때 책가방 알아서 싸겠네. 그런가요? 아니죠.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래도 부모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몇 주 동안 우리 창조과학이나 우리 기독교 그 창조 때 얘기를 들어보면서 창조과학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인간은 진화의 산물인데 인간은 동물에 비해, 일반 자연계에 있는 동물에 비해 육체적으로는 열등하게 진화됐다라는 거예요. 동물은 태어난 지 하루면은 돌아다니고 한 달이면 거의 막 커버리고, 고양이 강아지 같은 거 한 6개월만 커도 거의 다 커버리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10년을 키우니까 알아서 하죠. 아니에요. 10년을 키워도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훨씬 더 덜 진화된 열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인지 능력의 특별한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싶으면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지음받았다고요. 우린 태어나자마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냥 그 한 세상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린 창세 전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날 때 낳으실 때 그 고통의 은혜가 있고요, 부모님의 기르실 때 자라게 하시 성장시키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동물은 먹고 살고 생존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 인류는요, 이 땅에 있는 7, 80년, 길면 100년, 120년 그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야 하고, 자라갈 때도 부모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신앙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배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배워 알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 무엇입니까? 사람의 근본입니다. 우리 인류의 존재하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애쓰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보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가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독교 예배는 무엇이냐? 기독교 예배는 낭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금 도전적인 표현이죠. 기독교 예배가 낭비 혹은 허비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그러냐? 사실 이것은 신앙을 갖지 못한 하나님 모르는 밖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표현이죠. 아니, 이렇게 날 좋은 날 뭐 이렇게 시간 쓰고 돈 쓰고 에너지 쓰고 거기 뭐 이상하게 뭐 음침한 데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야, 단풍구경이나 가자. 야, 골프나 치러 가자. 야, 사우나나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너무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밖에 계신 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선명한 기독교 세계관, 선명한 기독교 진리를 믿고 확신하지 못하면 종종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거 시간 낭비 같은데, 이거 너무 아까운데, 뭐 예배 그거 다 드릴 필요 있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그냥 의무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뭐 우리의 의무라니까 의무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예배를 낭비고 허비라고 여기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성경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뭐라고 써 있어요? 허비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리아가 찾아와서 그의 향유를 부었던 장면 아시죠? 최후의 만찬 전에. 그럴 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거 왜, 아깝잖아요 그거. 사실 그 당시 향유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로 따지면 혼수라고 할 수 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여성이 준비하는 결혼 지참금을 당시에 뭐 돈을 가지고 다니거나 카드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은행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한 여인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의 몸에 보관할 수 있는 이 향유 그릇에 향유를 넣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우리 인천공항 면세점 가면 여러분 선물하실 때마다 향수 같은 거 사실 때 비싸잖아요. 그런 거. 안 사셔요 잘? 네, 비싸죠. 그 향수 정도가 아니고 이 향유는 이 향이 잘 날아가지 않은 이 굉장히 꾸덕꾸덕한 이 액체인데요. 이것은 주로 아주 좋은 잔치 혹은 사람이 돌아갔을 때 그 악취를, 고위 관리자가 돌아가셨을 때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한 방울씩 쓰는 아주 귀한 물건인데요. 이것이 결혼 준비 자금, 약 우리로 따지면 정확히 계산할 수 없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걸 다 부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건 너무 아깝잖아. 이때 예수님 10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면서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여인을,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한 여인의 이 행동,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눈에 봐도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그냥 한 방울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여비를 쓰든가 아니면 끝나고 나서 잔치 비용으로 좀 쓰면 어떨까요? 아니면 저기 이웃 나라에 좀 어렵다는 선교 비용으로 보내면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아니, 때로는 이 여인의 낭비와 같이 허비와 같은 보는 모습을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 이 여인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마르바던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요. 네, 책의 겉페이지예요. 제 목양실에 있는 책인데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가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표현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책의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 이분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묵상하며 숙고하며 명상하며
놀라며 공손하며 경외감을 느끼며 침묵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광대하심과 숭고하심과 광채를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한 문장입니다. 이게 지금 단어가 몇 개 쓰였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분이 표현한 예배의 정의가 조금 차이가 있나요?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숙고하고 명상하고 놀라고 공손하며 경외감을 느끼며 침묵하고 광대하심과 숭고하심과 광채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를 드리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때로는 돈이,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 에너지가 들어가요. 내 중심이 들어가요. 어쩌면 이걸 하기 위해서 내 전부를 드려야 할지 모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 내어 던진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상에 세할 수 없이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이 책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득 잠겨 시간을 낭비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헤프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의 예배가 없이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운영하고 목장을 돌보고 가정을 섬긴다? 네. 하나님께 은혜와 공급을 받는 것만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식사 한 끼 할 때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음식이 빨리빨리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 우리 장로님 사시는 포레스티아 앞에 보면 맥도날드 있는데 햄버거집에 드라이브 스루가 있잖아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을 때도 요즘엔 한 5분이면 먹을 수 있고요. 그냥 먹는 것도 시간이 약간은 어떻게 운전을 하면서 하라고요. 그 앞에서 딱 차 대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만한 스피커에서 모르는 묘령의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나오죠. 그럼 뭐 쭉쭉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쭉 가서 카드를 툭 꽂고 나면요, 반 바퀴 돌면요, 저기서 커다란 이 봉투에 햄버거하고 콜라하고 다 준비된 거를 우리는 탁 주는 거예요. 쉽죠? 빠르죠? 간편한 효율적인 것입니다. 저도 종종 이용하게 하는데요. 근데 예배는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마치 유튜브 영상 한 편 보듯이, 요즘에는 청년들은 유튜브도 잘 안 보죠. 쇼츠라고 해서 아주 15초, 20초짜리 짧은 영상을 빠르게 지나가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오늘도 들으셨지만 예배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정성이 들어갑니다. 물질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우리 중에는 해외에서 출장 갔다 어제 밤 늦게 온 분도 있어요. 시차가 12시간, 13시간 차이 나는데 비몽사몽간에 몇 시간 운전해서 온 분들도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에너지를 쓰고 왜 그런 노력을 합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 아유 그냥 좀 쉬어, 아유 좀 피곤한데 다음에 해. 왜 우리는 그런 낭비를 하게 되는 걸까요? 바깥에 계신 분이 보기에는 이건 낭비입니다. 시간, 돈, 에너지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은혜. 자꾸 잊어버리지만, 우리 엄마 아빠 보면 가끔 잔소리하고 싶고 자꾸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분들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라게 된 것.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날마다, 생신 때마다,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편지도 써드리고, 어렸을 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카네이션도 만들어서 달아드리잖아요. 자꾸 잊어버리지만 또다시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는 압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때로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분의 은혜를 안다면 이것은 결코 낭비라고만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 우리 밑에 있는 우리 드림 틴즈 지금 예배드리죠. 중학생 아이들 시험 기간이었어요. 시험을 잘 본 친구도 있고 잘 못 본 친구도 있고, 다음부터는 제가 성적표를 검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여기 제자들도 있겠지만 제가 원래 그 전도사 때부터 성적표를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적이 안 되면 제자 훈련도 안 시키고 교회 봉사도 안 시켰어요.
기를 쓰고 공부를 잘해야만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청년들도 이번에 시험 기간이었어요. 시험 기간이어서 많은 자격증 시험이나 중요한 모임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고 어렵죠. 우리 이번에 청년도 금요일날 예배 때도 아시죠? 이번에 한 청년 예배 인도자들의 한 절반 정도가 해외 출장이거나 뭐 중간 기말고사였어요. 우리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금요일 저녁 8시에 시험 보는 분, 금요일 저녁 9시에 시험 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 드리다가 시험 보러 가. 시험 보고 나서 바로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했죠. 감사하게 우리 너무 착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이 시험을 다 교회에서 봤어요. 시험 보고 2층에 시험 보다가 시험 끝나고 바로 내려서 예배 드리고, 9시 예배, 8시 반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반주하다가 불이 나게 가가지고 또 시험 본 청년도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기이하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시험이나 아니면 중요한 일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가족 모임 중요하잖아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시험이 있어요. 근데 중간고사 시험이면 뭐 월요일날 시험 보면 일주일 전부터 공부하잖아요. 그 시험 기간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 시험 기간에 우리 부모님 생신이 있어요. 가족끼리 모여서 저기 비싼 소고기집 예약해놔가지고 소고기 먹는데요. 그럼 여러분 시험 기간, 공부하는 기간인데 여러분 부모님 생일잔치, 칠순잔치, 환갑잔치 가요 안 가요? 네? 시험 기간인데 어디 시험 기간인데 환갑잔치를 가? 그래요? 네? 환갑잔치 있고 가족 모임 있고 하면 가요 안 가요? 가죠? 가죠? 맛있는 거 먹으면 드세요 안 드세요? 나 시험이니까 안 먹어. 그래요? 맛있는 거 먹어야 되죠. 부모님 생신일 때는 보통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요.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시험 기간이란 중요한 기간과 부모님 생신이나 가족 중요한 모임이랑 겹치면 우리 그 모임 가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지 않겠어요? 네. 시험 기간이 일주일 전이면 일주일 전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중간에 한 수요일쯤에 부모님하고 우리 친척들 다 모여서 부모님 환갑잔치 해드리는 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먼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이건 똑똑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연인들과 데이트할 때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막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평생 같이 하고 싶은 연인이에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그 가족과 데이트를 하거나 가족 모임이 있어요.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내가 여행하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은 그날에 우리 부모님 칠순잔치가 있어요. 팔순잔치가 있어요. 그러면 팔순잔치를 가요? 데이트를 가요? 네. 이걸 논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일이에요. 네? 누가 부모님 팔순잔치인 날에 데이트를 합니까? 맞죠? 아무리 연인이 사랑하고 아무리 가족 모임이 중요해도 부모님 팔순잔치, 칠순잔치인 날 여행을 갑니까? 네? 그날 데이트를 잡습니까? 다른 날 여행을 가고 다른 날 데이트하면 되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가족도 버리고 공부도 하지 말고 세상 다 등지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공부 잘해야지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합격 잘해야 돼요. 취업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의 데이트와 부모님의 칠순잔치를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대립시키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어리석은 사람. 네? 중간고사 시험 기간하고 부모님 생신잔치 가족 모임하고 겹친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건 바보예요. 어떻게 해요? 시험 시간이 본 칠순잔치랑 겹치면 그럴 리는 없겠죠. 학교 오전 9시에 부모님 칠순잔치 할 일은 없으니까. 맞죠? 하루나 이틀. 나 머리가 좀 둔한데요? 그럼 일주일 전에 난 너무너무 공부를 못하는데요? 그럼 한 달 전부터 공부를 시작해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근원되고 우리의 근본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하고 왜 여러분 데이트하고 자꾸 겹치게 만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가장 중심되고 인생의 목적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은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전부터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빨간 날로요. 달력에도 다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특별히 여러분 별표 치거나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은 창세전부터 정해놨다고요. 근데 왜 그것을 자꾸 겹치게 만들어요?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죠.
연인과 데이트, 중요한 시험 대비하는 거, 중요한 가족 모임하는 거, 조금만 지혜롭고 조금만 노력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일주일에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이 주어져요. 168시간이 일주일일 뿐이죠. 그걸 한 달로 계산해 볼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습니까? 근데 왜 하필 그렇게 예배를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면서 일주일에 168시간의 주일 예배, 오전 예배만 드리는 분 기준으로 하면 길어야 1시간 반, 2시 반이에요. 168분의 2입니다. 계산이 잘 안 되네. 너무 밑에 분모가 커서.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고요? 금 예배까지 드린다고요? 예배 다 드려도 10시간은 됩니까? 우리가 10시간? 168시간 중에 10시간 하면 얼마예요? 5%도 안 되잖아요. 5%.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그 중요한 칠순잔치와 데이트와 가족 모임을 왜 겹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나의 게으름과 나의 준비 못함을 여러분 신앙의 흔들림으로 연결하지 마세요. 제가 오전에는 이게 적용이 됐는데 오후에는 예배를 너무 잘 들으시는 분들이라 죄송합니다. 근데 혹시나 정말 혹시나 만약 내 예배 드리는 것과 내가 살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불가피하게 겹치면요. 겹치죠. 그럼 일단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안 되는데 혹시 준비를 잘 못해서 겹쳤어요. 그럼 일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십시오. 네?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다 믿지 않는 분들이라 정말 뭐 해외여행을 막 잡아놨는데 어차피 주일이랑 겹쳤어요. 어떻게 해요? 네. 안 그랬으면 참 좋겠죠. 준비하고 지혜롭게 하면 더 좋겠는데 어쩔 수 없어. 나는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예배를 못 드리고 그 여행을 따라가게 됐어요. 가족 모임 가게 됐어요. 만약 그렇다 치면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과연 나에게 무엇인지,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억하고 우리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 근본이고 내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중요한 일이나 급박한 일이나 바쁜 일이 있을 때 예배랑 충돌될 때가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몇 번은 있겠죠. 살다 보면 또 원치 않는 사고를 겪거나 또 병환으로 인해서 또 가정이나 병원에서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다리가 부러져도 피가 철철 나도 무조건 예배 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하나님이 내 삶의 근본이시지. 그분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게 내 삶의 가장 중심이지 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리고 때로는 남들 보기에 낭비처럼 보이고 남들 보기에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만큼 전부를 드릴 만큼의 온전한 예배도 우리가 매주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드리면 너무 귀한 예배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예배드린 이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예배가 거룩한 낭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진실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독교 예배가 무엇이냐? 기독교 예배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 세상 그 어디도 줄 수 없는 행복이 기독교 예배에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도 줄 수 없는 진짜 행복한 것이 기독교 예배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 여기까지 들으면 나는 그렇게 막 기쁘거나 막 너무 짜릿하거나 행복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행복하십니까? 정말 예배 드릴 때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럴 때 있습니까? 매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종종 예배 드릴 때 예배 끝나고 나오실 때 이 표정을 보면요. 굉장히 그 밝게 웃는 분들이 있어요. 밝게 웃는. 뭐 설교 시간에 뭐 재밌는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설교 찬양이 웃긴 것도 아닌데 너무 밝게 웃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누가 옆구리를 찔렀나? 예배 나올 때 보면 이렇게 눈물 자국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눈물 자국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뭐 웃겼나요? 목사님이 울렸나요? 저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영적으로 내 영혼이 터치를 하면요. 때로는 깊은 감사와 평안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또는 뉘우침과 변화의 결단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반대로 굉장히 하하하호 뭐 웃긴 일도 없는데 이렇게 표정이 밝고 평안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 찬양단이나 우리 뭐 예배 인도자들이 얼마나 뭐 대단하다고 뭐 웃기고 울리겠습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잠시뿐이겠지.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변함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행복이 무엇이냐? 그 행복이 무엇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행복은 우리가 재밌는 유튜브 영상이나 아주 재미있는 강연을 듣거나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얻는 행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얻는 행복은 무엇이냐? 조금 고상한 말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확인을 할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정체성 확인. 내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나는 왜 존재하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라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있죠.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이 예배 1시간, 이 예배 30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재밌게 놀아요. 그 놀이터 같은 데 막 놀죠. 친구들이랑 놀고 막 흑장난도 하고 그네들다가 막 놀아요. 놀다가 불현듯 난 누구고 여긴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애들이.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획 돌아봐요. 획 돌아보면 저 뒤에 누가 서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네, 많이 서 계셔 봤나 보네요. 엄마가 딱 서 있어요. 그럼 애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놀아요. 그리고 엄마가 놀아주고, 아 귀찮아, 엄마 저리 가, 나 친구 놀 거야. 내 마음대로 막 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 누구지? 나 여기 어디지? 나 왜 살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고개를 획 돌렸는데 누가 있다고요? 엄마가 저기 딱 서 있잖아요. 엄마가 서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 마음 가운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데 순간적인 안도감과 평안함이 딱 찾아와요. 그리고 그것을 정체성 확립이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죠. 네. 그 아이는 그 단어를 모를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압니다. 아, 엄마가 저기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놀아요. 순간 잊어버려 놀아요.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에 영혼에 뭐가 있어요? 엄마는 나를 두고 가지 않아. 나는 여기서 아무리 놀아도 엄마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를 데려다가 씻기고 맛있는 밥을 주고 편안히 재우고 날 또 놀게 해줄 거야. 라는, 내가 누구고 나는 어디로 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한 존재 때문에, 엄마라는 존재 때문에 나는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그때 그 평안함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찾는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거나 어린이집에 가죠. 하루 종일 선생님 놀아요. 재밌게 놀죠? 잘 지내요. 그러다가 집에 딱 들어와요.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하면서 달려오죠. 그때 그 아이가 하루 종일 사실 엄마 생각 별로 안 했거든요. 아빠 생각 별로 안 했거든요. 네? 잘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나 그 한순간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안정감 있게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우리의 가족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 그 아이에게는 뭐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쾌감이나 재밌게 놀 때 즐거움이 아닌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한 안정감이다, 나의 정체성이라는 행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그겁니다. 예배드리는 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재미있을 때도 있고 재미없을 때도 있고요. 감동될 때도 있고 내 마음을 콕콕 찌를 때도 있고요. 어쩌다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뭡니까? 마치 아이가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 집에 들어서 엄마 밥 줘 하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우리 마음대로 가정을 이루고 우리 마음대로 직장을 다니지만 정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의 날을 정했을 때 아무리 멀리 있든 아무리 피곤하든 아무리 지쳤든 마치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맛있는 가족 식사를 하듯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실패했니? 괜찮아. 시험 망쳤어? 그래도 괜찮아. 친구들이 너를 왕따시키는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 아빠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널 포기하지 않고 네가 아무리 손에 때가 묻고 네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네가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니까. 너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니까. 나는 어떤 경우든 너를 완전히 받아들여주고 있거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우리 예배라는 거예요. 단지 설교로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뭐예요?
찬양이라는 대부분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축복 찬양도 하죠? 축복 찬양. 아직도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제가 보기엔 3.5분 계세요. 3명이 됐다가 4명이 됐다가. 예. 이거 옆 사람 축복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족인 게 덜 믿겨지시는 건지, 아니면 나는 이게 손을 뻗기에는 나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너무 고귀한 분인지, 옆 사람 축복하는 거 하나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나를 축복할 때 있죠. 나를 처음엔 안 돼. 이제는 이제 다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나를 축복할 때는 다 나는 축복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한 번 더 하죠. 끝난 게 아니라 반전이 있죠. 한 번 더 옆 사람 축복하거든요. 제가 보면 보통 첫 번째는 잘 안 하시는데, 나 축복할 때는 이제 슬그머니 다 이제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우리를 축복할 때는 이제 옆 사람이 이제 한 번씩 축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이 노래 기억하자고요? 이 손 뻗는 거 하자고요? 얼굴 한 번 더 보자고? 아니에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돈 더 벌어야 되고 남을 짓밟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왜? 과학계가서 말해요. 역사가들이 말해요. 우린 진화됐다고요. 우리 빅뱅 빵 터져가지고 진화된 가운데 하나라고요. 최종 진화된 존재이지만 만년 후에는 새로운 종이 지배할 테니까 그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남들을 짓밟고 일어서라고요. 가족이 뭐가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라고 온 세상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강요하고 떠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예배 딱 그 1분 2분 동안만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아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다. 네. 성격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아이가 놀다가 불안해 고개 획 돌리면 엄마가 있는 것처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은, 성공은 절대 그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난 왜 살고 난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아일랜드의 국화가 클로바라고 하더라. 클로바 아시죠? 우리 보면 여기 우리 지난 아우팅 나갈 때도 보면 이게 잔디밭 같은 데 보면 클로바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클로바가 네잎 클로바는 꽃말이 뭐예요? 네잎 클로바는 행운이라 그러더라고요. 네잎 클로바 있으면 옛날에 우리 막 코팅지에 넣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쓱 주고 막 그랬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주로 받으셨나 보네요. 근데 세잎 클로바가 있죠. 잎이 3개인 거. 3개인 클로바의 꽃말이 뭐라 그러죠? 네, 행복이라 그러더라고요. 4개가 원래 3개가 일반적이고 너무너무 널리고 널린 거예요. 널리고 널린 거예요. 근데 가끔 4개 나오면 와 이거 행운이다, 이거 대박이다, 특별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3개가 뭐라고요? 일상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아일랜드 보면요, 그날의 정체성과 문화적 기반을 의미한다 뭐 쭉 써 있는데, 뭐냐면 진짜 행복은요, 네, 로또 맞는 게 아니고요. 진짜 행복은요, 남들보다 내가 승진 빨리 하고 월급 더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해보세요. 해보신 분들 있죠? 행복하던가요? 아니에요. 또 다른 경쟁, 또 다른 진화론적 세계관, 또 다른 적자 생존, 또 다른 자연 선택과 도태 가운데 우리를 늘 몰아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 자리로 부른 우리에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너는 나에게 완전히 받아들여졌어. 어떤 모습이든 난 너를 받아들일 거야. 넌 나에게 아주 특별하단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 라고 우리 하나님 교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행운을 쫓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행운 쫓아 살아가세요? 어떤 성도는, 전에 있던 성도는 아직까지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로또 되면 목사님 교회 하나 지어드립니다. 네, 로또가 되기를 기대하는 분들 계신가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로또 되면요, 고달퍼져요. 인생 고달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 행운이 아니라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고, 나는 왜 살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 드리는 마지막 이유는 뭐예요? 예배가 일상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예배란 무엇인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평범한, 다 아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알지만 못할 때 있는 것처럼, 알지만 놓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예배가 무엇인지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10년 정도 하면 전문가가 된다 그러죠. 그렇죠. 탁구를 10년 쳐도 전문가가 되고요. 기타랑 바이올린을 쳐도 전문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회사에서 10년 정도 하면 평사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임원이 되거나 아니면 간부가 되거나 적어도 어떤 급 이상 되겠죠. 그럼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어때요? 예배를 5년 드리고 10년 드리면 예배 전문가? 예배 정말 탁월한 예배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이 예배가 기독교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아침에 운전을 하고 오고 봉사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사역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요. 긴장을 바짝 합니다. 근데 예배만 딱 시작되면 긴장이 딱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예배는 성도의 근본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처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둘째, 기독교 예배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마음의 중심, 이걸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론 마리아처럼 넘치게 정말 풍성하게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특별한 은혜의 날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셋째, 기독교 예배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우린 예배를 통해 늘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엄마 얼굴 한번 본다고 성적이 오르진 않아요. 아빠한테 저녁 때 인사 한번 하고 아빠 한번 안아준다고 해서 내 인생에 갑자기 직장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러나 소중한 가족, 부모가 있을 때 나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확신하게 알게 되듯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자녀 백성으로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